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6번째 묵상, 주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던 교회를 향해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배교의 위험과 흔들리는 믿음에 대한 이 주님의 대답은요, 당신 자신을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원리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을 봄으로 승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조건이 다 갖춰져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평안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십시다. 요한은 교회를 상징하는 7금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그분은 어떻게 당신을 보이셨나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의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죠. 요한은 이런 주님을 뵙고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러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죠. 오늘 요한이 본 건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교회들 사이로 거닐고 계심을 본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본 거죠.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주님은 역시 영광 중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 다시금 그 흔들리는 마음을 견고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시죠. 주님을 배웠을 때 요한의 반응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배웠을 때 요한에게 임한 건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가지는 지극히 당연한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주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나 도미티안 황제보다 더 권세 있으신 주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이 반응하는 거죠. 고난이 와도 그 고난과 문제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 때, 모든 주권과 통치가 주님께 있음을 알 때 우리가 그 고난보다 크신 주님을 볼 때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진 요한에게 주님은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른손을 얹었다는 건요, 인정과 위로를 표현하는 거예요. 미천한 인간을 향해 당신을 낮추시고 그 능력의 팔을 얹어서 요한을 만지십니다.
주님은 권세가 있고 두려워할 만한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만지시며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두려움을 보면서도 동시에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우리에 대한 그 넉넉한 사랑을 보는 거죠. 가끔씩 어떤 분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나에게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기도할 때 이런 걸 느꼈다는 거죠. 이때 평안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런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 앞에 돌파되지 않을 문제가 없는 거죠. 이어서 주님은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친히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선언하십니다. 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으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럽니다. 주님이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죽었으나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무엇보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삶과 죽음이 주님의 손에 있고 천국의 열쇠뿐만 아니라 지옥과 심판의 권세가 주님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본 이 모든 것들, 또 들은 것들을 기록하고 편지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다는 건 예수님 지금 교회에 보여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 요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을 죽이셨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든 이들의,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임종의 순간은 생애 최고의 순간인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과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망의 문을 열어 우리로 들어가게 하실 때 사망이 우리를 붙들 수 없고 우리는 그 사망의 문을 지나 사랑하는 예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고난받는 교회의 문제와 아픔을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보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죽음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세요. 그러므로 결론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분인 것입니다.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고 죽었으나 부활하셔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세상에는요, 여전히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오직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그 모든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예배가 결론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